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5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가 8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 동안 양평 맑은숲 캠프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여긴 또 식사가 제공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을 보면 여선지 드보라 사사와 바락 시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은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의 관점에서 산문체로 서술하고 있다고 하면 사사기 5장은 시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운문체로 시의 형태로 드보라와 바락의 이 이야기를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사이클이 있다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파셔가지고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이게 이제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죄를 짓고 압제를 받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또 죄로 넘어가요. 또 이게 사사기로 이제 반복이 되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죄가 나오잖아요.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이 죽었다 하는 말은 영적인 리더십이 사라졌다는 말이잖아요.
여수아가 죽는다든지 또 모세가 죽는다든지 에훗이 죽는다든지 이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거침없이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했다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어버리는 그런 악을 행했는데 여호와의 목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니까 이제 또 사이클이 넘어가죠. 이방 민족에 넘겨서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2절에 보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이 야빈이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압제하게 하는 거죠. 야빈이라고 하는 이건 왕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칭호예요. 바로나 아비멜렉이 왕의 이름이 아니라 칭호이듯이 야빈도 이름이 아니고 그 하솔을 다스리는 왕의 칭호입니다. 그 하솔을 다스리는 이 야빈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이 하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점령하게 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곳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데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나중에 이 야빈 왕이 또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이 세어진 야빈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야빈 왕은 여호수아 시대의 야빈 왕이 아닙니다. 지금 한 100년 정도 시대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야빈 왕의 이 투쟁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100년 이상 지금 서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됐다라는 건데 이거는 영적인 전쟁은 그렇게 길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다하도록 이런 전쟁을 지속적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거기 보면 군대 장관도 있다 그랬잖아요. 군대 장관이 있다는 말은 이 하솔 왕 야빈의 군대가 굉장히 잘 조직되어 있는 군대였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조직이 잘 갖춰진 우리나라도 사단, 연대, 대대, 중대 또 군사령부 이렇게 우리나라도 조직이 잘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미 이 야빈의 군대는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3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조직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군사력이 막강했다라는 거죠. 철병거 900대 그러면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는 이게 게임 체인저라 그래요. 요번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붙었을 때 미국이 벙커 버스터를 때렸잖아요. 이게 게임 체인저거든요. 막강한 그런 무기인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무기도 별로 변변찮은 그런 이스라엘인데 이 하솔 군대는
철병거가 900대라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블록버스터급, 벙커버스터급 같은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이 야빈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20년 동안 학대했다 그랬는데, 학대했다라는 말은 라하츠라는 히브리어인데 비틀어 짜다 그런 말이에요. 숨도 못 쉬게 그냥 비틀어 짜가지고 20년이나 그렇게 학대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게 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단계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기대와는 달리 여자를 사사로 세웠다 그랬어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지금으로서는 뭐 여자가 장군이 되고 리더가 돼도 별 이상한 시대가 아니죠. 근데 이 지파 시대는 주로 남자들이 리더십을 갖던 그런 시대예요. 여자는 존재가 별로 없던 시대입니다. 여자의 정체성은 남편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던 그런 시대예요. 남편이 잘나면 여자도 존경받고 남편이 못나면 여자도 못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여자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실 때 얽매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도 이 정신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아요. 그 때에 맞으면 그 여자라도 들어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제일 큰 교단이 합동측이 있고 통합측이 있잖아요. 우리는 통합측이에요. 합동교단은 아직까지 여자 목사가 없어요. 세우지를 않아요. 어떻게 감히 여자가 목사가 되냐. 그렇게 이 여성 신학생들이 그렇게 스트라이크를 하고 호소를 해도 합동은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벌써 30년 됐어요. 30년째 여성 안수권을 줘가지고 우리 교단에는 여자 목사님들이 많아요. 교회와 여러 기관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이 총회 총대로 여성 목사님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총대로 뽑힌 게 올해라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 교단의 큰 교회들이 장로님들을 많이 뽑았어요. 그런데 이게 유행처럼 가는 게 여성 장로님들을 많이 세웠다 그래요. 한 교회는 이번에 16명을 장로님으로 뽑았는데 8명을 여성 장로님으로 뽑았어요. 이 목사님이요, 목회자 모임에 갈 때마다 자랑을 하고 추천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성 장로 많이 세우라고 지금 막 자랑하고 다녀요. 당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옛날엔 당회 들어가면 장로님들이 의자에 탁 기대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고 그랬대요.
또 무슨 싸움 할까 이랬는데 여자 장로님들이 들으니까 서로 일어나가지고 커피 타고 난리가 나고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행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교단에 여성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지지 않겠나.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전도 많이 하는 분 장로로 세운다. 원칙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유리해요? 구역장들이 전부 여자예요. 그러니까 전부 여자가 장로님 되는 거예요. 그 당회의 수석 장로님은 목사님 사모님. 완전히 뭐 여자에 둘러싸여서 목회를 하시다. 그만큼 우리 교단은 지금 이 여성 리더십을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또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돼요. 이제 여성 목사님들이나 여성 장로님들이 총회 와가지고 이제 총회 분위기를 이끌어 가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당연하지만 사사시대에는 그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리더가 된다?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때인데 하나님이 이 드보라에게 신적 권위를 주신 거예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 신적 계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다른 사사들하고 달리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른 사사들은 전쟁 사령관이잖아요. 그런데 드보라만은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을 주셔가지고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신적인 능력을 줘가지고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 재판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을 참석하기 위해서 온 지파 사람들이 이 드보라에게 몰려 들어오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에브라임 지파라는 소리예요.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파워가 제일 센 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비록 여자였지만은 하나님이 여선지자로 세워서 재판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 파워가 에브라임 지파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도 순종하는 거예요. 드보라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관이라고 하면 이 법적인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도덕적인 거나 영적인 모든 리더십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재판관과 사사로서 모든 영역을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사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궁극적인 재판관이시잖아요. 지혜의 원천이 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나에게로 오라 초청하신 분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재판받았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드보라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조금 보통 사사들하고는 다른 게 온넬이나 에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사로 세우면 직접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죠? 전쟁 사령관으로 하는데 드보라는 본인이 직접 싸우지 않아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납달리 게데스로부터 불러가지고 전쟁 사령관인 사사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 바락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락을 전쟁 사령관으로 사사를 세워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일까요? 아마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하솔왕 야빈으로부터 고통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솔은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붙어 있는 지파가 어디냐 하면 맨 이쪽에 단이 조금 있지만은 단은 언급되지도 않아요. 납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 쪽으로 그 옆에 아셀 지파가 있고, 그 밑에 스불론하고 이사갈 지파가 있는데, 아마 그 북부 지역의 지파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고통이 극심했던 납달리 지파와 이 스불론 지파 군인들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사기 5장에 보면 이사갈도 같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는 납달리,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요 지파들이 스불론하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지파들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잖아요. 다볼산은 산지니까 철병거 900대가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철병거 900대가 있어도 평지에서는 이게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평지 골짜기는 점령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철병거 같은 이런 강력한 군사력이 있으니까 골짜기는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산지나 이런 높은 쪽으로만 점령을 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으니까 높은 쪽으로 군사를 끌고 올라가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라. 그래서 다볼산으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드보라에게 작전을 다 내려주세요. 자, 7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미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줍니다. 시스라의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미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이 바락에게 지금 전하잖아요. 다볼산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저 멀리 이스라엘 평원에 기손강이 흐르는 그 평지가 보여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푸른, 이스라엘에서 그 나무가 많은 게 흔치 않는데 기손강이 흐르는 이스라엘 평원은 나무도 많고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볼산에서 내려다보면 거기가 다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이 기손강은 와디예요. 와디.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별로 물이 없어요. 그러나 와디는 물이 한번 내려오면 무섭게 물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손강으로 그 평지로 이 시스라의 철병거 군대를 다 그쪽으로 몰고 갈 테니까 너는 다볼산에 있다가 그들을 치러 가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시작도 안 했지만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거,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바락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내 손에 이스라엘 군대를 넘겨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바락은 혼자 갈 생각이 없어요.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나가 가지 않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법궤를 끌고 가면 승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드보라가 같이 가야 나도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이 바락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조금 부족하니까 또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는 못 간다.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겠다. 그렇게 해서 바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바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만약에 바락이 정말 불신앙적인 사람이었거나 이 대적들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쫄장부였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 전쟁 사령관으로 과연 하나님이 부르셨겠는가? 그리고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이 10,000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라갔겠는가? 그가 걱정이라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뭔가 리더십이 있고 전쟁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 사령관으로 선택이 되었을 것이고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군대인데 그렇게 잘 조직되어 있고 당시로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 시스라의 군대와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락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서 되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락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전쟁의 영광이 바락에게 오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너한테 영광이 가는 게 아니라 여성한테 그 영광이 간다 그랬어요. 이건 이 바락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남자의 장군이 여성에게 영광을 빼앗겼다. 그걸 이미 들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도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나가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락의 인물 댐댐이가 굉장한 사람이었다. 믿음도 있고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 바락을 어떤 분들은 위대한 구원자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대한 구원자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바락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구원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삶을 이 바락이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견해에 동의해요. 드보라와 바락이 정말 900대나 되는 그 철병거를 갖고 있는 막강한 군대가 앞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 드보라와 바락이 굉장히 믿음이 있고 순종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이자 학자인 얼 파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얼 파머 목사님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 복음의 핵심을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있어요. 두 단어로 성경 전체의 핵심을 표현할 수 있다. 그 두 단어는 but God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성경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but 하나님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방황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결과를 갖고 오셨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족한 면이 있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재능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 올 파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는이라는 이 관점을 하지만 하나님은이라는 관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약해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여기에 매이지 말고,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애를 뚫고 나가면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언제나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단어를 꼭 붙들고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하지만 하나님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위대한 사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하지만 나는에서 벗어나서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기치 못한 그런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